성도님들, 저희가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어떨 때 이제 특별한 걸 사용하냐면 정밀 검사를 받을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CT나 MRI 같은 거죠. 그 기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깊숙한 곳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다리를 이제 부목사 때 다리를 겹질러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욕심 불려서 잔뜩 들고 가다가 겹질러 가지고 발목 인대가 파열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MRI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그때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살을 찌우면 안 되겠다. 왜냐 삶을 조금만 더 찌우다간 MRI에 갇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막 신기하게 보니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더니 저의 이제 발목의 상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대가 얼마나 끊어졌고 어디가 끊어졌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검사 받을 때는 어떤 걱정이냐면 혹시 아주 심하게 나오는 건 아니야?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두려움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만 우리에게 정확한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전쟁터. 네, 성도님들, 저희가 살아가는 게 사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시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무엇을 상대하기냐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평안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무장 없이는 평안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억 아시죠? 네. 근데 성도님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면 하나는 방어하는 용이에요. 방어하는 용. 그래서 보시면 이겁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 그리고 허리를 견고히 묶어주는 띠, 그리고 발을 보호하는 신, 그리고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근데 하나가 달라요. 공격을 위한 무기가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감사하게도 전신 갑주 중에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요.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을 뜻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격을 하는 유일한 무기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좋은 도구, 좋은 검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왜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말씀을 탐구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갖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함이죠. 이 말씀은요, 어떤 것이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천지 창조가 시작될 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실 성도님들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것은 몇 날 며칠 해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 시험에 되는 근간, 본지, 그 시험을 하게 하는 그 소스가 무엇인 줄 아세요? 뭐냐면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에서 떡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조차도 말씀으로 예수님께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또 이겨내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역사도 말씀으로도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평안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성숙하자. 말씀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 해보실까요?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야 해요. 믿으시죠?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멘. 여기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귀에 좋은 소리로 다가오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가운데 활력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싸우려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총으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을 들고 나가는데 우린 말씀을 싸워야 되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고 나갔는데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총알이 채워지지 않으면 총을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활력이 넘친다는 것은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 나의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 이제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구나. 영적으로 내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구나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분들은 계시냐면 일부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반대로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잠잠히 말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 가정들이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살아있고 활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활력이 넘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이제 요즘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를 신앙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귀만 즐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즐겁고 우리의 눈이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예화가 있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님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의 집은 어떻게 되느냐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들어라. 네, 듣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우리가 좋은 것은 너무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반석에 터가 되는 데서 가다듬어서 토대를 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석을 깎는 그런 아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세요. 성도님들 뉴욕에 보면 옐로우 캡이라고 해서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는 가봤는데 뉴욕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뉴욕에는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는 옐로우 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택시예요. 노란 택시. 뭐 가보시진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보신 적은 있으시죠? 영화 같은 데서.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옐로우 캡처럼 유명한 이제 택시가 있는데 뭐냐면 블랙 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택시예요. 이 블랙 캡이라는 택시인데 이 택시를 운전하려고 하면 어떤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이 과정이야. 더 놀리지. 이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이 시험이요. 쉽게요, 어렵게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25,000개의 도로를 외우고 그리고 320개의 주요 노선을 암기해야 해요. 그리고 평균 3년 동안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주요 길목들을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3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3년 만에 따시는 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17년 동안 공부하셔가지고 17년 만에 이 택시 자격증을 따신 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있어요. 이제 런던 시내를 이제 하는데 구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구역을 시험 봤어. 그러면요, 내가 택시 운전을 어디만 할 수 있게요? 이 구역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따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를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석구석을 누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아주 그 런던 시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다큐멘터리에 나온 거예요. 이 여성분이요, 시험을 봅니다.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아세요? 저기 밑에 보이세요? 지도예요. 지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험관이 이렇게 시험을 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려 합니다. 제일 빨리 가는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111번가 지나서 어떻게 꺾어서 어떻게 가면 됩니다.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게요? 다음에 봐야 돼요. 이것들을 근데 자세히 보시면 보이지만 굉장히 길이 빼곡빼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관 앞에서 이제 그 장소를 아주 빠른 기두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또 어떤가 봤더니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발달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발달해가지고 뭐 주소를 치면 내비게이션이 다 인도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시험은 계속된대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주소를 말하고 뭐 몇 번지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분들은 이런 분들 계셔. 어디 그 빨간 동상 있던데 뭐 무슨 극장 옛날 무슨 극장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걔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택시기사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시험을 보시는 택시기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험난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누비며 경험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택시기사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다 누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구석구석 누비며 살아가다 보면 무엇으로 찾아오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능력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소유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이 말씀을 소유하게 될 때 또 놀란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죄와 잘못된 것, 거짓이 밝혀진다. 우리 안에서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13절 말씀인데 오늘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2절하고 13절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
성 12절에서는 우리의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좌우의 날성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데도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하지만 어디에도 사용해야 되냐면 나에게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냥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대입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도 대입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이요? 좌우의 날성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새롭게 깨달은 건데 뭐예요? 독수리죠. 독수리. 근데 독수리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수명. 아무도 모르신 거 보니까 제가 아주 잘 찾은 것 같으세요. 뭐냐면 40년에서 7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인간과 같이 오래 산대요. 독수리가요. 근데 물음표 하나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그 수명이요. 40년에서 70년이라는 아주 좀 기간이 길어요.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물음표였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요. 나이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나이가 먹죠. 그러니까 나이가 당연한 질문한 건데 죄송해요. 당연히 독수리가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부리가요. 꺾여지고 더 이렇게 굽어지고 발톱도 이제 날카로웠다가 이제 좀 무뎌지고 그리고 깃털은 어떻게 되냐면 많아져 가지고 무거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몇 년 정도 되냐면 40년 정도 된대요. 그래서 40년 정도 돼서 독수리가 무엇을 하냐면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날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이제 그 한계점이 왔을 때 독수리가 이제 그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수명이 40년입니다. 근데 또 다른 선택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나는 더 살고 싶어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날아서 절벽 같은 데다가 자신의 부리를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럼 부리가 어떻게 되게요? 부러지고 깨져요.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자라난대요. 날카로운 부리가.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무뎌진 발톱을 다 뽑아내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 발톱에서 뭐가 나냐면 날카로운 발톱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날개에 무거워진 날개들이 있죠. 그것들을 뽑아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이제 부리가 자라나고 발톱이 자라나고 이제 날개가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새만이 두 번째 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독수리에다 그거를 이제 사자성어 같이 이제 달아놨는데 황골탈태 막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명 40년이 지났을 때 그렇게 하면 한 30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봐야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물결에 맞서서 세워지고 일으켜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소유하라.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한 책의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 책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아멘 소리가 작아지신 거 봐서는 제가 설교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엎드려 절박이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소유하는 것, 그 좌우의 날선 검
뭐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갈고 닦으셔야 해요.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검도 날이 서 있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명검이어도 녹이 쓰고 무뎌지면 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장미칼 아시죠? 장미칼이라고 뭐든지 다 자릅니다 라고 했던 그 장미칼.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했었어요. 한 10년 전? 한 15년 전? 그래가지고 다 자른대요. 그래서 다 자른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저희 어머니도 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구하나, 얘 장미칼이 무뎌진 것 같다.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갈래요. 그 갈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갈았냐면 그 칼을 가는 건데 칼 가는 게 옆으로 이렇게 싹싹싹싹 가는 게 있고 이렇게 뭔가 굴레가 있어가지고 싹싹싹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플라스틱으로 된 그걸로 장미칼을 갈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미칼이 오도토도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아니 칼을 갈라가지고 그렇게 갈았는데 왜 그렇게 혼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날이 무뎌지고 녹슨 그런 명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이 잘 선 부엌칼이 더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TV를 본 적이 있는데 TV에 뭐가 나왔냐면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일본도라고 불리는 카타나 일본도입니다. 선생님들 이거 일본도 되게 무섭게 생겼죠. 예전에 이 일본의 카타나 일본도는요 지금도 경매 시장 같은 데서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이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할 때요 미국 군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일본도였어요.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차고 있던 일본도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명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명검이냐면 이제 철강석으로 며칠 동안 재련을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재련을 하고 그런데 이게 그 철강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재질을 더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칼이요 2개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칼날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엄청 단단하게 만드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양장렬 권사님께서 아실지 모르는데 단단하면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단단하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 칼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단단한 게 부딪히면 그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일본도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단단한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무른 부분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도가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칼에다가 총을 쏴버린 거예요. 총을 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브라우닝 M2라는 총으로요. 그 칼날에다 총을 쏴봤습니다. 총알이 어떻게 될게요? 총알이 이겼게요? 칼이 이겼게요? 줄한자면 뭐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칼이 이겼을 것 같으세요? 영화 많이 봤는데 칼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6발을 쐈는데 6발의 총알이 다 튕겨나간 게 아니에요. 갈라졌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7발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칼이 부러집니다. 아주 미국에서 그래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이런 이야기를 왜 얘기했냐면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좌우인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잘라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이 12절에 아주 날성검으로 예리하게 잘라내는 영역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잘 보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홍가, 영. 홍과 영.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과 골수. 이 간절과 골수는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의 아주 중요한 그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삶에 연결시켜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생각과 뜻과 판단. 네.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세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한 것처럼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영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날을 아주 날카롭게 세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날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19편 9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이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세우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로 그냥 꿍시렁꿍시렁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48절에 또 이렇게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요즘은 현대인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런 정적에 휩쓰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요즘은 이제 밤에도 이제 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믿으시죠? 자, 119편 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 좌우의 날선 것만이요. 이 세상의 유혹, 더러운 타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만 지킴으로 말입니다.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의 능력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평안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가장 그 중심의 근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땅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야 되고 좌우의 날이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